아름다운 가을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결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했을 때, 신뢰를 깨뜨렸을 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제 2장 후반절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의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무너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도리어 너를 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했던 것들, 네가 사랑했던 것들이 너를 치는 도구가 되어 너를 파멸로, 너를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죄는 없는가? 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고소장을 내고 계십니다. 고소장을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법원에 내고 있는데, 자, 그 고소장을 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소장을 받아서 판결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난 2장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존귀한 그런 제물이다. 존귀한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삼으셨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정말 애지중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장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쓸 수밖에 없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죠. 2장 8절에 보면 싸우다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죄에 대해 다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이 이스라엘에게 재판에 세우시고 선고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고소장을 내미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행음에 대한 고소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내 멍에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종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 의식 속에 보면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사제들, 우상 숭배 사제들과 행음한 것, 그런 의식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것으로 또 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어지는 예레미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드러내며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궁색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 주셨어요. 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아니라 연륜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요즘 젊은 여성들은 명품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품백.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형편이 안에서 못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풍족함으로 그 안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 같은 최고의 그런 배우자, 최고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아낌없이 주셨던, 그런 풍족하게 주셨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스라엘은 그런 좋은 남편을, 그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던 그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그리고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용서받지 못한 자이죠. 마치 하나님은 불륜의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행음한 것을 목격한 그런 배우자의 심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 속에 보면 순전한 참 종자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상한 포도나무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데 이 자연법칙을 깨뜨리고 그들에게는 악한 것들이 나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22절은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비누는 더러운 것을 씻을 때 쓰는 그런 생활용품이죠. 그런데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식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더러운 오물을 만질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설물을 만졌을 때 그 냄새가 식히지 않는 어떤 오물, 그 하수구의 오물을 만졌을 때 그 냄새가 식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기름들을 만졌을 때 한 번 가지고는 식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얼마나 그 타락했는지, 그 죄악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씻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씻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짓는 죄는 세상의 것으로 씻겨지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씻겨야 합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참혹해요. 도저히 씻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우리가 무시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죄는 어떤 죄악, 거짓을 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한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참혹한 죄,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들의 음행에 대해서, 그 행음에 대해서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행음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3절에서 25절은요, 마치 발정난 동물과 같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바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참혹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 된 우리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발전난 낙타와 같고 들나귀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가축이나 들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륜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또 불륜의 대상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간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활동거리 갖고 그 발걸음의 그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순한 혀로 말미암아 망언을 말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와 같아요. 물론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연륜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도 연륜이 깊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가정교육이 너무 잘못됐죠? 지금 30대, 40대는 너무나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40대, 30대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선생님들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더 굉장히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자, 굉장히 그 입술이 타락해 있고 요즘 20, 30대 그 입술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모습들,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라고는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쫓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이었던가요? 그 N번방의 그 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20대가 채 되지 않은 자들도 그 안에 껴있잖아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여자들을 성노예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20대 그 초반에 그리고 10대 후반의 아이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노예시켜서 그렇게 영상을 퍼뜨렸던 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 불륜의 피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다른 욕망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유다도,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이 저는 아니지요라고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네가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어제 단열 기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께서도 우상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삼으며 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며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가정을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선으로 사랑하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 못 돼요.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사랑하면 이것이 건강한 사랑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영광이 호유하는 삶으로 우뚝 서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의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음행을 행했지만, 전반부에서는 너희가 음행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둑이 절도하다가 신상이 공개가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럽죠. 물론 요즘에 인권 보호란 명목으로 신상 공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에게는 빨간 줄이 가게 되어 있어요. 빨간 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취업을 하려다 보면 그것이 다 신상이 노출이 되어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 이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2장 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이런 다시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무당이 또 설치고 있는데 귀신은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 무당의 총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했죠. 귀신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면 10가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귀신을 섬기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얻을 줄 몰라도 9가지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채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얼마나 불화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나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환난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돌과 나무가 그 무익한 것들인데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돌과 나무의 그 무익함에 빠져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아그 유다가 하나님 외에 그들이 쫓았던, 섬겼던 우상의 수가 성읍의 수만큼 많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우리 역시 환난에서 나를 구할 수 없는 무익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예, 죄를 범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부모처럼 자식으로 대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셨지만 이것은 사랑의 채찍이었죠.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그것을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먹지 않습니까? 다 먹죠. 어제 씻었다고 오늘 씻지 않습니까? 씻어요.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때가 지지 않으며, 그래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31절에 이렇게 또 책망하고 있죠.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지만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나 캄캄한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광야요 캄캄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대하여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행음을 행하고 몸에 치장만 하고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아국 유다는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어때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아람과 전쟁 사이에 있었는데 이 아람과의 그 대치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무찌르고 어떻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요 가끔 어쩌다가 그 주변 나라에 위협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싸움도 있었고, 그런 싸움 속에 때때로 이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는 애굽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위해서도 어때요? 얻어터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유다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의해서도 그가 얻어터져서 많은 성들이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위험 속에 있을 때 먼 나라에 있는 바벨론과 그들의 그 사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또 요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얻어먹고 애굽을 의지하고 나서는 또 애굽에게 또 빼앗김을 당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할 때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것들은 아수르요,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그런 이방의 나라들이었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요? 아니면 내가 잘 찾고 연락하는 사람이요? 예, 물질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들이 너를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를 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했던 것들도 오히려 그것들이 너 자신을 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이것이 오히려 나를 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족만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만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 그대로 따라 배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유혹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것들을 도구화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패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나갈 때 형통을 넘어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 20일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 속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불에 맞아 다 사르게 되고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나감으로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이며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